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 예. 지난밤 여전도에 우리 성도들 식사 맛있게 해주시고 또 성도들이 가정 찬양대로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마치 초창기를 방불하는 어제 저녁에 유독히 아주 최고로 많은 성도들이 가족 찬양대에 참여를 해서 매우 기뻤습니다. 이 음악도 다 저랑 계획하고 나온 겁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또 천사들을 만드셔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호위하라고 다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을 때 제일 처음에 목동들에게 알렸어요. 그 목동들은 비천했고 못 배웠고 대단히 가난했습니다. 천사는 목동들에게 아기 예수가 나신 곳을 가서 보라고 했어요.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동들은 아기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때 목동들이 찬양한 찬송이 무엇이었을까? 물론 이 찬송은 그때 당시 작사 작곡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목동들이 찬송을 불렀다면 이 찬송을 불렀겠다. 다 같이 고요하게 아주 최대한으로 고요하게 이렇게 찬양해 봅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와 앉아 감사 기도 드릴 때,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성탄절은 누구 생일인가요?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나요? 할렐루야. 성탄의 영광은 가난한 하층민인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서민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어요. 마리아도 가난했어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병든 이들, 가난한 이들, 천민들, 때로는 창녀들, 사회에서 지탄받는, 불쌍히 여김받는 사람, 그들을 가까이 하고 만나셔서 고쳐주시고 변화를 주셨어요. 지금도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높은 사람들도 다 만나주시지만은 마음이 가난하고 준비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가난한 이웃들, 못 배운 사람들, 때로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사회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보혈과 그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소외된 이웃들을 향하여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찾아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19절에 마리아는 목자들이 한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예수님은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겼어요.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면 그 이전에는 나쁜 소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나쁜 소식이 무엇일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죄를 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끝났어요.
끊어졌어요. 인간의 가장 나쁜 소식, 비극은 무엇일까? 좋았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좋은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는 마치 강과 강 사이를 이루어진 다리가 갑자기 끊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 속에 빠져 죽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최근에 백두산이라고 하는 영화 예고편을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백두산이 화산이 폭발하면은 북한 전역은 다 뒤덮이고 우리 남쪽의 서울까지 큰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재난 영화였어요. 그래서 지금 북쪽에 있는 백두산이 활화산입니다. 활동을 은밀하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거 폭발하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인간의 가장 큰 슬픔과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징벌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비참함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셨어요. 십자가 다리를 놓아 주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다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고 했어요. 백두산 폭발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관계를 다시 이어지게 하는 예수님을 믿고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는 구원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신 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전도는 씨앗을 뿌려요.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20절의 목동들은 예수님을 만나본 후 경배를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셔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영화로 나왔어요. 나니아 연대기는 본래 의사였던 C.S. 루이스 박사님이 썼어요. 그분은 뒤늦게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게 됐어요.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거기에 나타난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를 예수님으로 비유를 했어요. 나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천국으로 비유하면서 악한 마녀, 마귀가 나옵니다. 이 마귀에게 결국은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죽어요. 아니, 잡혀서 죽어줬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슬란 사자가 다시 부활해요. 그리고 사탄을 박멸하고 나니아 왕국을 영원히 세워나가는 것을 그린 소설이고 영화입니다. C.S. 루이스는 의사였고 신학자였고 여러 가지 분면에서 많은 학문적 연구를 쌓아놓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젊을 때 아내가 먼저 죽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죽습니다. 그는 큰 고난에 직면하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병들면 무엇일까? 죽음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부터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슬픔을 이겼어요. 고난을 이겼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고난에서도 소망을 주기 위하여 그는 많은 소설을 씁니다. 나니아 연대기 읽는 사람들보다 엄청난 소망을 갖게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탄절은 단순한 기쁨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서로 미워했던 것,
불화했던 것, 증오했던 것, 섭섭했던 것 다 푸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 가정이지만 목사 가정도 다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 같아요. 제가 엊그제 딸하고 싸웠어요. 저를 향해서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딸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이 불편해서 계속 회개를 하고 제가 요 가까운 슈퍼마켓에 갔는데 갑자기 딸이 거기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둘이 포옹을 하고 화해를 했어요. 제 마음에 무거운 짐이 벗어졌는데, 이런 얘기하면 제 딸 참 싫어하는데 오늘 들어가 또 싸웠겠네. 아빠 그 얘기했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와 조금만 이 마음이 껄끄러워도, 마음이 불화해도 아주 편치를 않아요. 제 마음이 더욱 그래요. 오늘 미워했던 것, 불화했던 것, 섭섭했던 것, 증오했던 것 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평화로우신 거예요.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는 목적도 있지만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직업을 갖고도 예수께로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우리 집은 너무 누추해서 목사님 신방 못 받겠어요. 그런 집도 있어요. 이해는 되지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추하냐 화려하냐 그거 절대 보시지 아니하셔요. 우리 마음의 청결함을 원하셔요. 우리 성탄절 기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사랑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용서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화평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예수 사랑 전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